우리가 이전에 에스더서를 보면서 우리가 봤었지만은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란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5장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뚜렷하게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라고 뚜렷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이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보입니다. 에스더서도 가만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보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에스라서에서도 에스라 5장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에스라서 5장에서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에스라 5장은 우리에게 참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이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의 삶을 잘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5장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는 것을 솔직히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보면은 알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하시는 그 결과가 우리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를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성전 건축이 약 15년 동안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에스라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봤었습니다. 근데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게 그게 끝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일을 하고 계셨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멈추신 적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라서 5장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사람 두 선지자를 예루살렘에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누구인가? 1절에 나오죠. 학개와 스가랴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금년 초에 학개에 대해서 학개서를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또 바로 전에는 우리가 스가랴를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바로 그 학개와 스가랴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1절을 보니까 예언을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언을 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서 말씀을 전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만사를 다 주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게 되면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거듭남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라고서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스룹바벨과 예수와 5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성전 건축을 이끌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2절에 그러한 사명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귀환을 했는데 도착을 해가지고 여러 일로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에요. 주저앉아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듣고서 말씀을 받고서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다시 소망을 찾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일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영이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성도님의 삶에 멈춰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능력이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건축이 다시 시작되자마자 또 일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유다 지방이 포함됐던 유브라데 강 서부 지역이 됩니다. 그 행정 지역의 총독인 사람, 지사라고도 할 수가 있죠. 우리 캘리포니아에 지사가 있듯이 그때 유다가 속했던 그 땅 지역에 지사가 있었던 것이에요. 총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단느데였습니다. 그 사람이 찾아옵니다. 성전이 갑자기 오랫동안 재건되는 것이 멈춰 있었는데 갑자기 막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시 또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하니까 이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갑자기 무슨 일인가 해서 그것을 알아보려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3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 당신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는가? 4절을 보게 되니까 누가 이 일의 책임자인가? 라고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물어보고 있습니까? 이름을 대라고 합니다. 누가 이 일을 하고 있고 이 일을 시켰고 누가 이 일의 책임자인가?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척이나 이제 긴장되는 순간이 되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이거 누가 시킨 일입니까? 누가 이거 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이거 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말을 하면은 왠지 불안합니다. 뭐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름을 대라고 하면은 이거 잘못하면 괜히 엉뚱한 사람들이 잘못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조심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일단 이 단느데란 총독이 와가지고 누가 이렇게 했냐고 하면서 이름을 물어보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겠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단느데는 그 지역의 총독이었어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그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이게 무슨 일인가 그것을 알아보는 그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갑자기 성전이 막 예루살렘에서 지어지고 있으니 그 사람이 조사 나온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할 일을 그 사람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오늘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경은 이렇게 질문을 하는 단느데를 나쁘게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할 일을 그대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긴장이 되는 것이 이 순간에 조금이라도 뭐가 잘못되면은 모든 것이 안 좋게 틀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단느데가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 없지만은 단느데가 와가지고 이건 아니네 하고서 판단을 한다면은 그 사람이 공사를 멈추라고 할 수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15년 만에 공사가 성전 건축이 다시 재건되었는데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5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5절을 보니까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원본에는 이렇게 적혀 있지가 않고요. 그런 의미가 되지만은 그렇게 적혀 있지 않고 원본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을 보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밑줄 그으시고 하나님의 눈이라고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단너대가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너대가 5절에 나옵니다. 질문을 했지만은 공사를 막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신 단느대가 다르오 왕에게 성전이 복원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합니다. 5절에 나오죠. 보고를 하고 왕의 답신을 기다리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단느대가 이제 다리오 왕에게 보고서를 올려 보내는 그 보고서의 내용이 7절부터 17절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또 단느대의 그러한 질문을 받고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어제 벌써 질문을 했잖아요. 누가 이거 시킨 일인가? 누가 이 책임자인가? 라고 이름을 대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때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그 내용이 이 단느대 보고서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단느대가 이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왕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름을 물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때 유다의 장로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잠시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눈이 그 유다 장로들을 지켜보고 계셨다고 하셨는데 인도하고 계셨는데 그들이 그때 어떤 대답을 했는가. 11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거 말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는 그 순간이고 불안할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이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12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내리신 벌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성전은 무너졌었고 우리는 포로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입니다. 근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누가 이 일을 시켰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바사 왕 고레스가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16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를 놓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유다 장로들이 무척이나 위험한 순간이 됐습니다. 누가 와가지고 당신 이거 누가 시킨 일이야? 이거 책임자가 누구야? 라고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조심스러워서 솔직하게 말을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이때 유다의 장로들은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와 사실대로 말할 때 위험한 순간에도 사실대로 말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사실대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요. 거짓말을 할 때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내가 거짓말을 하면서 이 위험한 순간을 모면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은 모든 것을 다 사실대로 말할 때는 사실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솔직할 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위험해도 사실대로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옵소서. 장로들의 마음이 그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단느대가 다리오 왕에게 이게 다 진짜 사실인지 왕께서 직접 이것을 확인해 주옵소서라고 말을 하는 것이 마지막 절 17절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는 내일 보게 됩니다. 내일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 눈이 등장하는 것을,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성전 재건을 지켜보고 있었던 단느대의 의심 어린 그의 눈이 있고요. 하지만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눈이 있을까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그런 눈을 가졌다는 것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힘과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눈이 있는 것을 보게 해주신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세상이 이거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하고 그러한 눈으로 보고 있는 눈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신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눈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보면서 힘과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